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도 믿는 자들입니다. 종말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게으르거나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성과 치열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하여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이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생을 마치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또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더불어 천국 혼인잔치를 하다가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종말의 때인 것을 알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조금 특이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시대에 이 에녹만큼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 시대에 가장 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우심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향수하였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향수했다라는 얘기는
인간들의 일상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태어난 때가 있으면 또 장성해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을 때가 있고 또 그러다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낳고 향수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에녹만큼은 23절에 보면 365세를 향수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온기우심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녹의 365세의 삶을 볼 때에 그는 65세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 가운데 반전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무드셀라를 낳았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려 969세를 살다가 죽었던 사람인데 이 무드셀라는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64세까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상생활에 매몰된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의 삶이 급반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의 무드셀라를 낳은 후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에녹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저는 365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옮기움을 당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다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삶이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의 삶이 이렇게 급반전한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뜻은 창을 든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부족 국가에서는 창을 든 자는 그 부족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창을 든 자, 즉 그 부족을 수호하는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모두 전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을 든 자라는 뜻은 의역하자면 종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종말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느 사람과 같이 낳고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다라는 그런 일상의 삶에서 그가 벗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종말과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가 받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그리고 종말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는 무드셀라가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러한 해였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보면 에녹의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600년이 경과해서 노아가 죽자 노아가 600살 되던 해 40주야로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종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과 같이,
그리고 또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종말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낙심치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또 세상의 종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노아의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던 일에 매몰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일상적인 삶이고 가장 평범한 삶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 사람이 때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매몰된 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5장에 아담 자손의 계보를 통해서 낳고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러나 에녹은 그들과 같지 않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예수의 그 종말을 믿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는 자들은 그날을 날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지만,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자, 4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또 호련히 그리고 잉태하던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되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종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결코 그날을 도적과 같이 또 호련히 맞이하지 않게 될 것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6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충실히 살아가고 또 근신하고 깨어있어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전리품처럼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서 오직 깨어 근신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